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대제국 아수르는요, 바벨론이라는 이 대제국을 통하여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처럼 고대 군동 국가에 있어서 대제국이었던 이 바벨론은 실제로 그 지도 영토를 본다 할지라도 아수르보다 더 북쪽으로 많은 지역을 통치하고 관할하고 다스렸던 제국이 바로 바벨론 제국이었던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의 왕, 그들은 신처럼 군림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던 바로 위대한 사람들이었음을 우리는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하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신처럼 군림했던 이 바벨론 왕의 염려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실까요?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여러분, 당시 이 왕들의 꿈은 시쳇말로 개꿈처럼 여기면서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신의 대리자로 혹은 신처럼 군림하여 세상을 통치하였기 때문에 그 꿈은 예사꿈이 아니라 신의 계시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 꿈의 해석은 상당히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러므로 이 왕들의 꿈을 전문적으로 해석해 주는 이 지혜자 그룹들이 존재할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왕은 그 꿈의 해석이 너무나 궁금한 나머지 이 꿈을 해석해 줄 만한 이 전문가 그룹을 한데 소집하게 되는 것이죠.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소위 지혜자들로 일컫는 박수와 술객, 점쟁이, 갈대아 술사, 오늘날의 시대와는 그 결이 다르긴 하지만 그 당시에는 알지 못하는 것을 일러주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지혜자들로 통칭되었고 그들이 한데 불러 모아지게 되는 것을 확인해 보게 됩니다.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조리 소환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정황들을 미루어 볼 때 이 느부갓네살 왕이 가졌던, 너무나 알고 싶었던 그 꿈의 해석이 너무나 간절했지 않았을까라는 사실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지혜자들을 한데 불러 모아 그 꿈의 해석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왕의 명령이 지혜자들에게는 영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아니, 불편한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위협적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아이들을 한데 불러 모아서 그림 대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주최 측에서 아이들을 향하여서 자, 이제 그림을 그리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망설이는 거죠. 왜냐하면 주최 측에서 주제를 이야기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을 그려라 라고 말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당황하여서 그림을 선뜻 그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느부갓네살 왕이 이 지혜자들을 한데 불러 모아놓고 해석을 이야기하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꿈의 내용을 말해주지 않는 거예요. 맷돌을 돌려야 되는데 이 손잡이, 어이가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 지혜자들은 어이가 없는 상황을 직면하게 된 거예요. 꿈을 말해줘야 그 꿈에 대한 내용을 말해줄 것이 아닙니까? 그 꿈을 이야기해줘야 그 꿈에 대한 해석을 자기들이 의지하는 신들을 통하여서 그 꿈을 해석해 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 해석 지혜자들이 얼마나 당황하고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5절 말씀 보실게요.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느부갓네살 왕, 당시 고대 근동을 지배하던 그 막강한 왕, 그의 말 한마디로 이와 같이 사람들의 몸을 쪼개기도 하고 그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정도로 능력이 있는 그 왕이
오늘 이 지혜자들을 한데 불러 모아놓고 무리한 요청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까지 우리가 보았을 때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 지혜자들에 대하여서 애시당초 불편한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들을 전혀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지금 덫을 놓고 있는 상황일까요? 어떤 마음으로 이러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애시당초 그들을 죽게 하기 위하여 덫을 놓은 것으로 볼 수 없는 정황이 있어요. 1절 말씀 여러분 보시면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번민이라는 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요, 재촉하다, 압박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꾼 꿈으로 인하여 마음이 너무 재촉되는 거예요. 그 꿈이 어떤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아직까지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꿈으로 인하여 너무나 걱정이 되고 재촉이 되는 나머지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근심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어떤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잠을 이루지 못했던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내가 그 일을 해결할 수 없으니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던 그런 밤이 여러분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지금 그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그 꿈이 해석되기 위해서 너무나 번민한 나머지 그 꿈의 해석이 너무나 간절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간절했기에 무리한 요구일지만 지혜자들에게 꿈의 해석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 꿈이 확실해야 했습니다. 그 꿈이 틀림없이 정확한 해석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꿈의 해석에 신빙성을 더하기 위하여 꿈의 해석과 더불어 꿈의 내용까지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지혜자들이라면, 당신들이 신들을 의지하여 꿈의 해석을 이야기해주는 그룹이라면 이 꿈의 내용까지도 말해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골자였던 것이죠. 그만큼 이 꿈에 대한 해석이 너무나 정확해야 했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은 그 지혜자들에게 그 꿈을 해석해 줄 수 있다면 꿈의 내용도 말해줄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지혜자들에게는 어이없는 상황이 틀림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느부갓네살 왕에게는 이 간절함의 발로였을까요? 그 꿈의 해석과 더불어 꿈의 내용까지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왕이 원하는 꿈의 내용과 그 해석을 내놓지 못한 지혜자들은 처형의 위기에 이르게 됩니다. 이 위기는 그 자리에 모여있던 박수, 술객, 점쟁이, 갈대아 술사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 그룹, 이 꿈을 해석해 줄 수 있을 만한 모든 지혜자들에게도 그 처형이 내려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13절 말씀 보실까요?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그 지혜자들을 처단하는 죽음의 그림자가 다니엘과 세 친구를 향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은 이처럼 너무나 어둡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자들이 꿈의 해석을 하지 못하자 느부갓네살 왕이 통분하였고 그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라, 말살하라 라는 명령과 함께 그 죽음의 그림자가 지금 한 번도 등장하지 않고 있다가 이 13절에 언급된 다니엘에게까지도 그 죽음의 그림자가 향하여져 있는 이 어두움으로 오늘 본문은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을까요? 사실 교훈이라 할 만큼 주어지는 그 내용이 우리에게 발견되지 않는 것 같아 보입니다. 오히려 거대한 세상 왕국의 이 강력한 힘에 질식되어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힘없는 하나님 백성의 운명을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전혀
발휘되지 않는 상황을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방식이 너무나 크고 견고한 나머지 하나님의 방법이 적절치 않아 보이고 오히려 손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기까지 하는 그런 상황에 내몰릴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여서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참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하게 보일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너무나 연약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언급되고 있지 않지만 세상을 호령하는 왕이라 할지라도 신들을 의지하는 점술가요 지혜자들도 해결할 수 없는 그들의 한계 속에서 오늘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하게 되는 사실은 한계가 없으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진리를 소유하고 계시는 유일한 한 분 하나님을 우리는 떠올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10절 말씀과 11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아멘. 지혜자들, 술객, 박수들, 그들은 스스로 자신의 무능함을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이 의지하는 어떤 신들도 무리한 왕의 요구 앞에 그 능력을, 그 해석을 선뜻 보여줄 수 없다라는 그 신들의 허무함도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고대 근동을 통솔하는 신처럼 군림하던 바벨론 왕 또한 그 마음이 번민하여 스스로의 한계를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을 호령하는 왕이라 할지라도 그 꿈으로 인하여 번민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가 한낱 인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꿈과 그 능력을 보일 자는 한 사람도 없다, 그 지혜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측면에서는 그들이 지혜자들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한계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그것을 말해줄 이가 없다는 사실은 그 사실을 말해줄 수 있는 유일한 한 분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의지하는 모든 세상의 신들 또한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는 연약한 허구일 뿐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입증해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13절 이 말씀은 해가 떠오르기 직전 가장 어두운 때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어두운 그때가 있다면 곧 그 모든 어두움을 물러가게 할 광명이 곧 뜰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3절 말씀은 다니엘에게 그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오는 아주 어두운 형국으로 끝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두움이라 할지라도 뜻을 정하여서 아주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지만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굳건하게 서 있는 이 다니엘을 통하여 그 어두움이 물러가게 될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13절 말씀 읽으시면서 두려움이 느껴지셨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이 다니엘의 이야기를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다니엘을 통하여서 그 왕의 꿈이 해석될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교훈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도하게 흐르는 거대한 탕류와 같은 이 세상의 물줄기 가운데 어쩔 수 없다 하여 그 세상의 거대한 물줄기에 휩쓸려 떠내려가지 아니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대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뎌서
탕류와 같이 도도하게 흐르는 그 물줄기에 흡슬려 가는 것이 아니라 굳게 서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유일한 한 분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은 아무리 미련하다, 어리석다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세상의 방식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뜻을 정하여 다니엘과 같이 믿음으로 견고히 서 있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칠흑 같은 어두운 세상이라 할지라도 광명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언제나 옳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힘있게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